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과 평강이 2020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때로는 지쳤고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 그런 순간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특별히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 속에서 삶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감사함을 선포할 때에 감사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심을 때에 내일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서로들 인사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그 대단했던,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자기가 사역했던 그 땅을 등지고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땅, 그것도 그 최남된 브엘세바, 아니 거기서도 하룻길 떨어진 어느 광야의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봤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태워졌고 그곳에 있었던 재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이방의 선지자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엘리야는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없었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쯤 결정적으로 그 이세벨 왕비가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북이스라엘의 사역지 다 귀찮다. 그곳을 떠나서 남유다, 그리고 거기서도 최남단 브엘사바, 거기서도 하룻길 떨어지는 어느 광야 로뎀나무 아래 밑에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그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
어떻게 보면 나와 똑같은 먹고 마시고 싸고 겉으로 보기엔 다를 바가 없었던 그 엘리야가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냥 하늘을 나르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일만을 내가 봤다 그러면 엘리야의 그 모습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종이 감히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감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이랬을 텐데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도 어느 한순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거두셔가지고 다시 세워나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도 이럴 수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 안에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이 만세가 귀찮아가지고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라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게끔 해서 브엘세바에 그것도 하루길 떨어져 있는 어느 광야의 한 로뎀나무 밑에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천사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우리 하나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야 되고 우리 또한 어떻게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분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로뎀나무 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자유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여기서 나를 데려가시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떻게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누워 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엘리야는요, 사명이고 생명이고 다 내팽겨치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불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백성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엘리야 혼자 처절하게 힘들어하고 고독해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누워있는 이 자리에
될 때는 되라지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것에 찾아왔던 천사가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럼 그냥 어루만져 주요. 어루만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깨나 이거를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루만져 주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루만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입장을 이해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루만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 알아.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냥 토닥토닥,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자녀들을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아버지 어떤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루만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누워서 자고 있는 동안 이 천사는요, 숯불을 피고, 그리고 어디서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떡까지 구워놨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마실 물까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런 군번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으면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대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천사가 불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마실 물도 준비해 다 놓고 아마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깨워서 먹으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그리고 또 다시 자도록 한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걸까요? 복잡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복잡하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널브러져 있는, 죽겠다라고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저 같으면 많아요. 응?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네가 여기까지 도망오면 내 채는, 네가 그런 일 하면 내 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 그거밖에 안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그런 일을 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나보다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너한테 중하더냐? 나는 왜 믿지 못하냐? 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말들을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 말 없이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토닥토닥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잔소리 하시는 분들 많죠. 뭐 저도 포함해서.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 배우자들끼리, 어떤 분들은 부모님, 그리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막
잔소리를 해요. 근데 한번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식들이든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틀린 얘기입니까? 솔직히 틀리진 않아.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나. 화가 나. 틀리지 않는 건 맞는 말이다라고 하면 인정하면서도 막상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지 길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여보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그냥 조근조근 얘기하면 좋잖아. 근데 이게 아마 쌓여서 그렇겠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 그러면 이렇지 않을 텐데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왜 나는 이 집안 식모냐고. 왜 나만 밥을 해야 되고 나만 설거지만 해야 되고 나만 뭐 해야 되냐고. 당신은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나.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도 할 마음이 다 달아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그냥 어루만지셨더라고요. 할 얘기는 많은데, 하시는 말씀은 많은데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먹게끔 하고 다시 자게끔 단순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단순. 그가 뭘 필요하는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에 서가지고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렇게 한번 위로하고 또닥또닥하고 먹게끔 하고 마시게끔 했더니 이 피곤했던지 엘리야는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예요. 어쨌든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닌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에게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지고 천사가 준비한 것을 먹고 마셨다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는 충분한 어떤 휴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주어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존재인 천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또 자고 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이 엘리야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거냐?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분은요, 또 다시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실 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기 싫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잖아요. 제일 누굴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듭니까? 사람.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엄마 마음 같지, 부모 마음 같지 않고, 그렇게 좀, 이렇게 때로는 삐뚤어가고, 때로는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힘들어요. 한두 번은 기다리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아가셔서 충분하게 도닥거리고 먹고 마시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기운 차리지 못하는 그 엘리야를 또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게끔 하시고 또 마시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기다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스스로 쓸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재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내 편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배불러 낳은 그 자신, 내가 부모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셨던 그 부모님, 근데 내가 이만큼 커서 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관계가 어긋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배우자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기다림의 위로가 있을 때에 그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이 힘든 걸까요? 천사가 힘든 걸까요? 아니면 엘리야의 사환이 힘든 걸까요? 아니요. 가장 힘든 사람은 엘리야예요. 힘들기 때문에 움직일조차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힘들다라고 표현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마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하면 더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없이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다리게 해주시니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엘리야가 어느 정도 이 로뎀나무 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와시고 또 찾아와 주셨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끔 하셔서 어느 정도 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천사가요, 그를 이끌고 어디까지 갔다고 얘기합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호렙산이 어딘지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위쪽이 부엘세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를 데려가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주의 천사가 먹게끔 하고 마시게끔 하고 쉬게끔 해서 좀 힘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를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이 밑에 호렙산이다. 부엘사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요 한 3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50km 정도 된다면 하루에 35km만 걸어도 10일이면 갈 거리예요. 우리가 보통 1시간에 4km 걷는다 그래요. 4km 걸으면 10시간이면 여러분 40km.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에 4km씩만 걸어도 10일이면 충분히 다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350km를 며칠에 갔다고요? 40일 동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몸이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엘리야를 재촉하셨다? 다구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냥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가 가면 가고 쓰면 쓰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주시고 그 편에 서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산 가운데 이 호렙산으로 그를 이끄셨느냐? 여러분, 호렙산 그러면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모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모세. 그를 불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야.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거든. 자기가 뭘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목자가 돼버린 그 모세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이 호렙산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호렙산이죠. 그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이 호렙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뭐까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 어디냐? 바로 이 호렙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셨던 사명자의 자리로 세우셨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호렙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늘 한결같을 수 없잖아요.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때는 자의에 의해서 때는 타의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다 더하면 뭐예요? 0이에요. 0. 그렇잖아요. 100만 개, 1000만 개, 억 개가 있어도 0만 있으면 0이야. 그런데 그 0에 1이 더해지면 1이 닦고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으면 그것은 한없이 정말 무한대로 커지는 게 또 0입니다. 사람의 위로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1이든 2든 그때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그분의 위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분의 위로는 단순해. 먹게끔 하시고 마시게끔 하시고 쉬게끔 하셨다라고. 그분의 위로는요,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에게 포커스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는요, 나를 영혼, 육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그 자리로 서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정도서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현실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쳐가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는 지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섰다 그러면, 이제 2020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 천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교인들도 나 이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번 이 맥주 감사주의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할 수도 있고 색다른 맥주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뭘 준비했냐 하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구워줬던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떡은 아니고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이거를 각 가정에게 이따 가실 때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처럼 지쳐있다 그러면 구워서 드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 힘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워서 드시면서 힘을 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사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는 집단인 권사님 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 가져가셔서 천사가 되셔서 그들에게 구워주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다물고, 천사가 엘리야를 입을 다물고 그냥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면서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 위로가, 나의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한 위로가 또 누구에게 계속해서 옮겨감으로 위로의 흐름이 이 땅 구석구석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쳐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사명자의 그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